26절까지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우리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의 자랑,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밖에 되지 않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23절은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24절은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물론 이 자랑거리도 있어야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이게 굉장히 이제는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세 그런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 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그러니까 다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가 누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멸할 텐데 왜 멸하느냐. 26절 보니까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여기서 할례를 받지 못한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목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랑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힘이 있으면 자기 힘을 자랑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용사가 되었던, 부자가 되었던,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의 자랑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것만이 이 사람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모든 자랑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랑이 헛되다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공력이 불타는 공력. 이 공력이라고 했을 때 그 공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공력이에요. 그걸 다 태워본다.
근데 마지막 남는 건 뭐만 남냐? 그리스도와 그 터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집, 뭐 나무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성분, 같은 성분, 그리스도와 같은 성분. 나머지는 다 불타 없어지고 남는 거는 그리스도만 남고. 여러분 또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되시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로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 가려져 있으니까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이 뭐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복음으로 살라. 복음으로 살라 말은 하지만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옛 것을 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 둘째 것으로 사는 게 복음이라요. 둘째 것. 새 생명 거듭났어. 복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거듭난 자만 복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내 안에 이것을 하나를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날 저런 말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명철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장구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뿌리가 뭡니까? 이 뿌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든 목적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 형상하고 다른 거예요. 아들의 형상. 그때는 아들의 형상이 없어. 아들과 같은 형상이라고. 같은 생각. 이 형상은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장갑의 표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형상의 본체라고 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마치 이게 정확한 비유로 하긴 우리 이제 한계가 있겠지만은 장갑이 있고 우리 손가락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장갑에 끼는 거죠.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장갑하고 이 우리 현하고 똑같다. 형상이 같다. 그러나 장갑은 뭡니까? 형상의 본체가 아니에요. 형상의 본체는 이 손이라고 이 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마치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던 게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약속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의 맏아들이 우리의 맏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주님이 몸을 입고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우리가 범죄할 걸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잖아요.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것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들이 맏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계기가. 어쨌든 결국 우리가 오늘 마음의 할례도 말하지만 마음의 할례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할례를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를 알고 이런 가치를 믿는 자들이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결국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자. 이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 안에서 행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다고. 사람에게, 특별히 범죄한 사람에게는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없다고요.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 봐요. 그분 안에.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요, 이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은 다 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 왜냐면요, 제가 자주 말씀한 이방인에게도 천사의 역사가 있죠. 다 천사들도 사실은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사실은 어디서 왔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악한 천사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 똑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천사의 능력은 똑같죠. 그래서 모세가 그 유다서인가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 가지고 막 미가엘하고 그 루시퍼하고 막 싸워붙잖아요. 근데 같은 옛날 과거의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인데 배신했는데 적이 됐는데 함부로 미가엘도 루시퍼한테 말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지. 힘이 똑같다고. 천사들 입장에서 그 천사. 물론 하나님 앞에는 굴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 것이나 하나님 것이나 그게 그거가 분별이 되지 않아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바울은 나는 딱 두 가지만 자랑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두 번째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이 생명을 이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과 지혜와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것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결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사용되었나,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잖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둘 다 공통된 거냐,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에 한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갈망한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죠. 그게 로마 4장 11절 말씀이죠. 이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할례. 그 예수님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 그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각자를 첫째 것을 패하고, 사도 바울 표현을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전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서, 할례는 약속의 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그 가족이 다 할례를 받고 난 후에 할례 받은 후에 할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왜요? 약속을 이루려. 돌아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돌아와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돌아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만나야만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해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라.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냥 뭐 들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당연히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죄를 벗고 세상을 이기는 데서 그것은 오직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도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진짜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약속이 그 사람에 있어서 사람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자랑. 하나님이 이 약속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한 이 약속을 이루려고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거잖아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랑해봤자 그들의 자랑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뭘 자랑하나 그 사람의 자랑이 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는 여러분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할례 받는 자가 그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할례를 말했지만 우리의 할례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표징이 약속의 표 할례를 약속의 표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표 아브라함에 쓴 그 약속 뭐였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게 약속의 표예요.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확증한 게 할례라고 할례.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할례를 하라면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야. 물론 그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어서 무할레들도 다 무할레들이 아브라함이 할례자나 무할레자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 할례자나 무할레자나 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도 할례나 무할레자가 나오죠. 그죠? 육신적인 할례자, 무할레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할례자, 무할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서 나오지만 뭐라고? 표면적인 할례가 무할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인 거. 마음의 할례래.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결국 육신적으로 할례자나 무할레자나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과정에 다 연합하게 하잖아요. 물론 할례라는 것도 우리 단독으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그분과의 연합이 결국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례가 일어나는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 부활과 연합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 일을 기뻐한다. 뭘 기뻐해요?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물론 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먼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진리를 믿을 때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믿는 자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게 스스로.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는 것도 스스로 알게 스스로. 야, 이 복음이 진리구나. 진짜 맞구나. 이 약속이 맞구나. 이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러니까 알면 아는 만큼 더 그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더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그 안에서. 아무쪼록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었지만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랑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이런저런 얘기 다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랑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신약에서는 두 번씩 하도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동감에게 나온 모든 분들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